사랑하는 새생명교회 믿음의 식구 여러분, 2013년 우리의 인생 성적표의 점수를 매긴다면 우리의 점수는 몇 점이나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한 해를 보내기 전에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앞날을 설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잴 자와 저울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이틀만 지나면 2013년이 무슨 해라고 그러죠? 계사년 흑사띠 해는 지나가고 2014년은 무슨 해입니까? 갑오년 청말띠 해가 밝아옵니다. 물론 음력 설날은 1월 31일이기 때문에 음력으로 해가 바뀌는 것은 한 달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한 살씩 나이를 더 먹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며칠을 몇 시간을 살아왔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오늘에서 내가 태어난 생년월일을 빼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그렇게 계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찾아보면 오늘 내 생년월일을 입력을 하면 내가 얼마나 살아왔는지를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그런 앱들이 다양하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1956년 3월 23일 생인데 그 앱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57년 3014주 692개월 2만 1000일을 살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참 많이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인데 지금까지 살아온 날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보험회사들이 계산하는 기대 수명 계산기라는 게 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거기다가 딱 몇 가지 항목이 있는데 입력을 착착착 하면 내가 앞으로 몇 년 더 살 수 있는지 그런 걸 계산해 주는 참 재밌는 세상이고, 이제 손목시계도 내 생체 리듬 이런 걸 체크를 해가지고 내가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뭘 조심해야 되는지, 뭐 어떤 그런 것까지 다 자동으로 경보를 해주는 그런 세상에 사는데, 제 기대 수명을 계산해 보니까 84년을 살고 앞으로 27년 9,855일이 남았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 많이 남았습니까? 저는 생각하니까 시간이 별로 없네요. 뭐 앞으로 27년이라는 세월,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생각하면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갈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그 이전에 넌 이제 세상에 살 만큼 살았으니까 와라, 빨리 데려가실지, 아니면 너 아직 할 일 남았으니까 좀 더 살아, 그래가지고 84살이 아니라 뭐 90까지 살게 해주실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렇지만 이 계산을 해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렇게 넉넉고 그냥 가는 세월 내 마음대로 살아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 시간이라는 건 한정되어 있고 꼭 사형수가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면서 초조하게 하루하루를 사는 것하고는 다르지만 우리가 좀 더 의미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지나간 날들과 앞으로 남아있는 날들을 생각해 보면서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버킷리스트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두 유명한 배우가 주연을 한 영화인데, 꼭 암에 걸려서 3개월, 6개월 시한부 인생, 이제는 끝났으니까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드시고 구경할 거 하고 인생을 잘 정리하고 죽음을 기다리십시오. 그런 선고를 받아야 그때 가서 뭐 위시리스트가 어떻고 버킷리스트를 찾고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49가지가 뭔가 그런 거 찾아가지고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남은 시간이라도 보람있게 무언가를 남기고 가야지. 그렇게 허둥지둥하는 인생은 참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를 날마다 알차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인데, 이 모세의 기도 중에 특별히 12절에 나오는 그 기도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의 의미, 하루의 무게,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잘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하는데, 오늘 제가 사랑하는 그 아우중에 홍순관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기독교뿐만 아니라 폭넓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홍순관 집사의 쌀 한 톨의 무게라는 노래를 들어보면서 여러분들 쌀 한 톨의 무게,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다시 한번 음미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20년쯤 노래를 해오니까 그래, 무게입니다. 쌀 한 톨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무게를 잰다. 바람과 천둥과 비와 햇살과 외로운 별빛도 그 안에 스며네. 농구의 새벽도 그 안에 숨었네. 나락한 알 속에 우주가 들었네. 버려진 쌀 한 톨 우주의 무게를, 쌀 한 톨의 무게를 재어본다. 세상의 노래가 그 안에 울리네. 잘 들으셨습니까? 몇 년 전에 서울의 문예회관에서 공연한 실황을 DVD로 담은 것인데, 이 홍순관 집사는
자기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해 오면서 그 쌀 한 톨에 담겨 있는 그 깊은 무게를 깨닫고 스스로 작사 작곡하고 노래 불러서 우리가 그냥 날마다 아무 생각 없이 밥 먹는 그 쌀 한 톨 속에 인생의 무게가 담겨 있고 또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고 심지어는 우주의 무게가 담겨 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짧은 인생의 그 무게를 잘 저울질할 줄 안다면 우리의 인생이 훨씬 더 알차고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는 모세가 120년을 살았는데 그의 말년에 쓴 기도일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는 것입니까? 오래전에 유행어였던 인생무상, 삶의 회의를 말하고 있습니까? 이러나 저러나 우리 뜻대로 안 되는 인생살이 캐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얘기하는 whatever will be, 뭐 이러나 저러나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뭐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노래하는 것입니까? 11절까지만 보면 그런 인생의 허무주의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하지만 12절이 모세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모습을 직시하고 잘못된 비관주의나 허무주의는 물론 엉터리 낙관주의 모두를 물리치고 참된 기독교 현실주의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1절부터 6절까지 살펴보면 모세는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 dwelling place, 의지할 피난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것은 우리 집 아닙니까? 뭐 남의 집이든 내 집이든 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집은 물리적인 공간은 집이지만 그러나 진짜 우리의 이 진정한 집, 그것은 우리 주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이 모세의 기도의 첫 출발점입니다. 우리 짧은 인생은 그냥 70년, 80년, 90년 그 당대에 그치지만 우리 후손들 자자손손 이어지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자리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세 자신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나라가 망해서 히브리인이었지만 이집트의 식민지에서 태어나서 남자아이들은 몽땅 다 태어나자마자 죽여버려야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 태어나서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기 때문에 차마 부모님이 죽이지 못하고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웠다가 그것을 이집트 파라오의 공주가 발견하고 그 아이를 데려가서 자기 아들처럼 키워서 그 히브리 노예의 자식이 이집트의 왕자로 성장했다가 나중에 40살쯤 되어서 그가 민족의식에 불타고 그런 가운데 이집트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고 분을 이기지 못해서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고 나서 들통날까봐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이나 하루아침에 이집트 왕자에서 양치기로 전락해서 그 허허로운 벌판에서 양을 치면서 살다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는 한사코 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사양을 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러서 일꾼으로 삼는데 웬 잔말이 그렇게 많으냐,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해서 억지 춘향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3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먼 여행길을 떠났던 자가 아닙니까? 그는 그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저 멀리 보기만 하고 한 발자국도 들어가 보지 못하고 자기의 생애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그 부모님이 살던 노예 생활하던 그 집도, 이집트 왕궁도, 또 자기가 결혼해서 살던 그 미디안 광야의
그 장인 어른의 집도, 또는 그 광야 40년 유리 방황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여행하던 그 어느 곳도 자기의 진정한 집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래서 대대의 우리의 살 거처는 주님 한 분뿐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냈습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든 나중에 다시 한국에 가서 살든 어디에 살든 간에 우리의 진정한 거처는 347장 허락하신 새 땅의 그 찬양의 후렴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의 품입니다.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영원까지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티끌로 만들어졌습니다. 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도 죽을 인생들아 원래 너희 원소인 티끌로 돌아가거라, 하나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실상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 한여름밤의 꿈과 같다고 모세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셰익스피어의 희곡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그냥 어떻게 보면 일장춘몽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도 임주리가 부른 립스틱 짙게 바르고의 가사처럼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고 마는 나팔꽃보다 짧은 사랑이고 속절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도 서로 미워하고 사랑하고 아웅다웅하면서 중내산해하면서 날마다 지지고 볶으면서 사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의 진면목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진노의 콧김만 살짝 불어도 우리네 인생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실상이 우리 주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는 아무것도 감출 길이 없는 것, 그것을 이 모세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나를 사차치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께서는 내가 그 혀로 무슨 말을 할지를 미리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은 내가 무슨 말 하기도 전에 내가 머릿속에 생각만 하고 있는 그것조차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1998년에 개봉되었던 트루먼 쇼라는 그 영화를 보면 자기만 모르고 자기의 모든 실상이 다른 사람들에게 생중계돼서 그 사람이 뭐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룰루랄라 하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그려놓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 앞에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내한테 남편한테 그 누구한테도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 은밀한 죄악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대낮에 모든 사람들에게 생중계하듯이 다 드러나고 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그 투명 유리 속에 있는 그런 인생이라면 이거 큰일 났네. 그러면 무슨 낙으로 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긴장하거나 에이 뭐 인생이 뭐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서 짜증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99882342 인생을 산다 해도 우리 인생의 자랑은 모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훈장을 받고 상을 받고 이 세상에 혁혁한 그런 족적을 남긴 사람이고, 내가 죽어 장례식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하고, 얼마 전에 넬슨 만델라의 장례식처럼 온 세계의 지도자들이 그 사람의 생애를 추모하면서 기린다 할지라도, 따지고 보면 우리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 것입니다. 그것 외에 우리 손에 쥐고 있을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유석이 부른 가는 세월에 나오는 것처럼,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잡을 수가 있나요? 아무도 잡을 자 없습니다. 또 우리 인생은 이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찰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찰나가 그 시간 단위로 계산할 때 가장 작은 단위를 찰나라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짧은지 아십니까? 그걸 계산을 하면 75분의 1초를 찰나라고 말한답니다. 우리의 인생이 80이든 90이든 100살이든 간에 그걸 딱 압축하면 1초에 75분의 1에 불과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허무주의나 비관주의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침 안개 같고 아침 이슬 같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사랑했다, 미워했다, 변덕을 죽글듯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가 주님의 노여움을, 그 무서움을 알며 그 누가 주님의 분노, 그 두려움을 알까요? 라는 모세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늘 천국 가니까, 우리는 거기 가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잘 살 거니까 우리는 아무 걱정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이전에 우리 주님 앞에 나의 부끄러운 모습, 나의 죄와 허물,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부끄러워서 저 사나 나에게 무너져서 내 얼굴을 좀 가려다오, 그렇게 하지 않을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척하고 고상한 척하고 뭐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것처럼 하면서도 이 진리 앞에 겸손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르고, 내가 이만큼 나만큼 사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렇게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무서운 줄을 모르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갖고, 그리고 마침내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받았을 때 그 모세의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그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십계명을 자기가 받아가지고 가서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하게 될 때에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 그 감격이 채 식기도 전에 내려오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여기까지 인도한 우리의 신이라고 춤추며 노래하며 술 마시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들을 볼 때에 그 모세의 마음에 끓어오르던 그 분노, 그런 것들을 우리는 기억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과 동시에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진정으로 깨닫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그 눈길 앞에서 몸둘 바를 몰라 하는 그런 마음, 그 두 가지를 아울러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이런 짧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다른 탈출구는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인생의 한계에서 벗어날 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살이가 하루살이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주전 15세기, 아마도 이 모세가 살았던 그 세기에 이집트 사람들은 지구의 세차 운동의 주기가 얼마나 되는가, 그런 것을 계산해 냈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세차 운동이 뭔지 아십니까? 고등학교 때 물리 시간에 아마도 배웠을 텐데 다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이 지구의 세차 운동의 주기가 25,765년 4개월 27일 정도 됩니다. 그런데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이 지구 세차 운동의 주기가 25,000 몇백 년 되는 그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무슨 천체망원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그렇게 지금으로부터 무려 3,500년 전에 이런 놀라운 물리 법칙은 알았으면서도 이 짧은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한가, 그리고 하루하루 우리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는, 이것이 인생의 모순이요 역설인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고 뒤늦게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철이 드는 것 아닌 것 여러분 아시죠? 나이 들었는데도 전혀 철 안 든 포항제철에서 전화 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고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철드는 것이 아닌 것, 그것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노래를 들었지만 쌀 한 톨의 무게가 얼마인지 아무 생각 없이 밥 먹고 지금까지 살아왔듯이, 정말 우리가 이 모세가 왜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모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많이 체험한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이 모세가 왜 인생의 말년에 있어서 우리의 날 계수하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철학책을 많이 읽고 철학 박사가 되고 또 어디 돌을 닦는다고 해서 이 인생의 날 계수하는 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지만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삶의 의미, 우리 하루하루의 삶의 무게를 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영원 무궁하신 주님만이 요한한 인생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도록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역사관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과학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인간을 복제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라일리안 무브먼트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대놓고 인간 복제를 시도하고 있고, 또 과학이 발달하면 인간은 죽지 않고 불로 장생할 수 있다, 하나님과 같은 그런 자리에 나갈 수 있다는 현대판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큰소리 뻥뻥 치지만은 자기 몸 속에 어떤 병이 자라고 있는지는 전혀 모르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그런 하룻강아지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흥청망청 되는 대로 살아도 되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의 행실에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은 악한 시대입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현명한 자가 되십시오. 모든 기회를 충분히 살려서 선한 행동을 하십시오. 분별 없이 행동하지 말고 주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고
악한 때를 잘 분간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흔히 요즘 세상을 눈뜨고 코 베이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꼭 보이스피싱 같은 그런 사기꾼들에게 속지 말라는 뜻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는 영적인 사기꾼들이 날이 갈수록 더 많이 나와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날뛰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껏 살아온 날들을 잘 계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돈 버는 법, 승진하는 법, 명문학교에 진학하는 법, 안 늙고 최강 동안이 되는 법, 그런 것 찾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재테크, 주테크 등 온갖 테크들이 너를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유혹하지만 그런 것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테크는 시테크입니다. 이 시테크라고 해서 멀티태스킹, 다중작업을 잘해가지고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동시에 해내는 효율의 극대화, 시간 사용의 능률화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시테크를 하면 타임 스케줄 만들어가지고 타임 컨설턴트를 고용해서 내가 24시간을 한치의 낭비도 없이 알차게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시테크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시간에 맞추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고 시간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것이 아니라 영혼에 투자하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 내 인생의 길이와 무게를 가늠할 지혜를 간구하는 깊은 기도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해야 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내어놓고, 하나님, 제 이런 사람인 줄 아시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 속에 얼마나 엉터리, 어리석은 짓, 바보 같은 짓 많이 했는 줄 아시면서도 저를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이 모세의 기도가 저의 기도가 되어서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이제 남은 생애라도 보다 더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삶, 진짜 보람있고 영원을 내 것 삼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누수 현상은 없는지를 살피고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주님 위주로 다시 재조정하는 작업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얼마를 살든지 후회 없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삶이 얼마나 긴지 120년, 200년 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깊이와 무게에 투자하는 지혜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진정한 기독교 현실주의자가 되어서 인생의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 권력과 돈과 쾌락에 취해서 영원한 죽음의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사람들을 참된 영혼의 길로, 하나님 나라로 안내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정, 학교, 직장, 생업은 물론 교회의 여러 직분들을 능력 있게 감당하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열심을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믿음의 식구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2014년을 마감할 때 어느 해보다 보람있게 살았노라고, 내 믿음의 키가 껑충 자랐노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 민족과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전 세계의 복음화와 민주화를 위해 나와 우리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몫을 감당하도록 힘을 주옵소서.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더라도 준비된 자로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이 모세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선 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우리의 날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였는데, 나는 모세보다도 오래 살지도 못하고 지혜롭지도 못하면서 천방지축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정 이 모세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혜로운 마음 주옵소서. 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셔서 지난 날은 어떠했을지라도 앞으로 저에게 주는 날들은 허비하지 않고 영원에 투자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2014년에는 한 날도 하나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날이 없게 하시고 늘 깨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아직도 이 놀라운 영혼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주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생명교회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